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속의 여인 훌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삶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게 무료하고 심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생 한 번도 심심한 적이 없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평생 한 번도 나는 심심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박두진 시인입니다. 박두진 시인이요, 이 청록파 시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제가 전에 신문에 실린 이 글을 보는데 이 박두진 시인이 1998년에 작고를 하셨는데 살아 생전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기는 심심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셨답니다. 매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아주 이게 독특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집에서 자기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하늘에 떠가는 그 구름이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 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자기 귀에다 대고 자기에게 이런저런 자기가 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분이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왜 잠을 잘 수가 없었냐면 집에 이 거실에 모아둔 이 수석들이요, 돌들이 그 밤에 서로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난리가 났더랍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잠을 한 통도 잘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예화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 설교 때 예화로 나눴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날 예배에 참석하셨던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그분 그런데 괜찮으셨던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해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이 박두진 시인 괜찮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이 박두진 시인께서 우리 일상의 소소한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았더니 이 시인 자신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단 하루도 심심할 틈이 없고 그리고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아주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큰 의미를 만들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딱 한 알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전을 보면 이 겨자씨는 지름이 1mm 밖에 되지 않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그런 아주 작은 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다는 거예요. 정말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씨,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씨, 바로 그런 씨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작고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씨가 나중에는 너무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죠? 작디 작은 것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작은 사람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쓰십니다. 작은 자들을 쓰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작은 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들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여성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성경의 이 당시에 여자들은 심하게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너무도 작은 존재 취급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당시에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있거든요. 하루 3번 반복하는 기도에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대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는 늘 같은 감사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감사 기도였냐면 바로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하루 3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여자를 정말 이방인이나 종처럼 취급하면서 그렇게까지 천대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여자들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작디 작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속에 이 여인이었던 이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이 작은 여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여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다 말기에 이 극심히 나라가 어려웠던 이 시절에 작은 사람, 작은 여성이 한 명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훌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가 참 어려우셨던 그런 이름일 겁니다.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살았던 시기는 이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8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이 성전을 보니까 이 성전이 오랜 전쟁과 우상 숭배로 군데군데 너무 낡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데 이 요시야 왕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즉시 바로 큰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예산을 들어서 대대적으로 성전 수리를 계획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공사비용 전부를 다 내줄 테니까 성전을 싹 다 고치라고 그 즉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명을 받아서 이 성전을 수리를 하고 있는데 헌금통 안에
누가 숨겨놓은 듯한 율법책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오경이나 신명기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찾지 않았던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놀란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 율법책에 쓰여 있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러는데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도 발견된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 대신들이었던 이 최고 대신들 5명으로 팀을 결성해서 너희들이 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신들 5명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훌다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배경에서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이상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 한 나라의 왕과 최고의 대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당시에 너무도 작디 작은 존재였던 여성 훌다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미 너무도 유명했던 선지자가 이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훌다는 처음 들어봤어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학자들은 이때를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가 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대단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냥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너무도 천한 존재였던 여성 훌다를 곧바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훌다의 신분을 강조해서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훌다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3가지가 있는데요.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첫째로 왕의 예복을 담당하는 시종의 아내였다고 훌다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을 보시면 이 훌다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고 하는 거주지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 어떤 곳이었냐면 당시에 피난민 수용소였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피난민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 피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피난민 수용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훌다가 바로 이 피난민 수용소 지역에서 살았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훌다의 이름이 문제가 됩니다. 훌다라는 이름의 뜻은 족제비라는 뜻이에요. 족제비라는 뜻이요. 그런데 이 족제비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이 부정한 동물 이름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래서 이 훌다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훌다의 집안 자체가 신실했던 유대교 모태신앙 집안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숭배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훌다가 당시에 천시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훌다의 남편은 왕궁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 수용소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혈통으로 봐도 우상숭배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집안, 이런 혈통,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성별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훌다에게 온 나라의 모든 사람 중에서 바로 이 훌다를 왕과 그 대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지금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스컷 맥나이트라고 하는 이 신약학자가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훌다는 다른 예언자들 중에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들이 다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차선으로 대신 택함받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특출났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지만, 아주 작고 천한 그녀였지만 오직 단 하나가 그 시절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예언자보다 가장 특출났다는 겁니다. 뭘까요? 말씀에 특출났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못 알아보는 그런 시대에,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던 바로 그런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보고 깨닫고 살아내고 있었던, 말씀에 특출났었던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작은 여성 훌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훌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특출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 제대로 붙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로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훌다처럼 말씀에 특출난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에 제대로 붙들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작가가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해놓은 책이거든요. 레이첼 헬드 에반스라고 하는 이 기독교 여성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에 나오는 여성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궁금해진 겁니다. 성경의 여성상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성에 대한 말씀을 다 지켜보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말씀을 1년 동안 다 지키면서,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아봅니다. 뭐 이런 말씀들인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 이런 보수적인 이런 말씀들을 이 저자가 엄격하게 한번 지키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경험해 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1년을 살아본 뒤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하나의 여성상은 없구나. 실패했다는 거죠. 본인이 1년 동안 그렇게 알려고 했었던 것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여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여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역할이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참 다양한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성상을 이렇게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 책을 보면 이 저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여성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그 여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켰는데 그런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말씀들이 능력으로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정말 복종해 봤더니 내가 남편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살았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잠잠하게 살아봤더니 그 잠잠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이 내면의 모습들을 받아들이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더래요. 불평했던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집착했었던 것, 남을 험담했었던 것, 판단했었던 것, 깊은 회개가 이 여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제대로 붙들려 봤더니 여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간으로서 말씀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제대로 임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훌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비천한 신분의 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간 거예요. 훌다가 자신을 찾아온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훌다의 이 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떤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뭘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덧붙이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훌다가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훌다가 전한 이 하나님의 이 말은 남유다가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한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훌다의 이 말이 요시야 왕에게 전해졌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해졌을 때 남유다 전체에 큰 반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가 불길처럼 일어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우상을 불태우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하고, 바로 이렇게 남유다 전 지역에 걸쳐서 커다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제대로 붙들린 바로 이 한 사람에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작은 사람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다시 한번 제대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 한 청년이 힘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 모든 신앙 훈련들을 다 받았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리더십들을 감당했었던 그런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어떤 자매였냐면 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이 그런데 또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이 또 사람하고 다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참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한숨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한참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저한테 특별한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전에 그 자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도 그 자매가 힘들었었던 순간에, 어려웠었던 순간에 그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었던 그 기억들이 저한테 그 순간 떠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매의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전에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었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때 너 어떻게 이겨냈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겨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지 않았었냐? 그때에도 이럴 때에도 네가 그것을 극복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았었냐? 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라. 바로 그럴 때 너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너는 충분히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어떤 카톡이었냐면, 전날 밤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 자매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기도회에 갔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기도 말씀이 마침 바로 자기를 향한 말씀이더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마음이 열리고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서 살아보겠다는 그런 고백을 그 카톡에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이 한 청년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고 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린 그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를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들로 큰 변화를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붙들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둘러싼 상황 앞에서 이런저런 두려움과 걱정,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둘러싼 상황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도 내가 너무도 작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특출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내는 그러한 말씀의 특출난 믿음의 사람들로, 여선지자 훌다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직도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이 선거의 모든 과정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의 손길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선거의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